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이나는 인생. 위기와 기회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늘 중요하다라고 배웁니다. 그렇죠? 위기임을 알고도 가는 사람은 없어야겠죠. 위기는 신호등처럼 빨간불을 이렇게 보여주고 멈춰라는 정확한 시그널을 주면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위기는 화려함과 성공이라는 기회의 어떤 모양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상력을 발동시키죠. 내가 이 기회를 잡으면은 어떤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 상상력을 자극시키면서 이 현재의 이 위기가 정말 위기인지 기회인지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서 3번의 큰 기회가 온다. 이 숫자 3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회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 한다. 강조하는 말이죠. 제가 최근에 드라마 하나를 봤습니다. 여러분 보는지 모르겠지만 KBS에 보면은 그 진검승부라는 그 드라마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내용에서 차장 검사가 이 자신의 그 허물을 덮기 위해 그 성공의 욕망이 커 보이는 후배 검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야, 이건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을 큰 기회야. 그러니까 너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 그럼 내가 내미는 이 손을 잡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문장이 나와요. 그 대사가. 근데 이제 대부분의 스토리가 이렇게 나올 때 이걸 거절하지 않고 보통 그걸 잡죠. 왜? 화려함과 성공이라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내가 이거 한 번만 딱 눈 감으면은 이런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그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스토리를 끝까지 보면은요, 그건 결코 삶의 기회가 아니라 삶의 위기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로 여겼던 그 일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그게 기회라고 여겼는데 나중에는 결국 내 발목을 이렇게 잡아 더 깊은 곳으로 추락하게 만드는 무게추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많거든요. 어쨌든 위기와 기회를 분별하지 못한 자의 최후의 운명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3번의 그런 기회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은 무수한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정말 나를 이롭게 하는 기회냐, 아니면 나를 위태로운 길로 이끌어가는 위기인지를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우리가 짧은 성경을 봤는데 기회인지 위기인지 모를 그런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이거는 기회입니다라고 외쳐요. 심지어 성경을 보고 있는 저도요, 이건 100% 기회다라고 여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누가 봐도 이거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600명 중에 단 한 명의 다윗만이 위기의식을 느끼며 이 기회 가운데 제동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불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파란불로 여기고 가야 한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다윗만 브레이크를 잡았다라는 거죠. 그럼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기회라고 했을 때 그는 왜 브레이크를 잡았을까? 어쩌면 이 차이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구분짓는 그 중요한 차이를 또 보여줄 것 같고요. 또 이 차이를 알 때 우리가 이전과 좀 차이나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되게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자, 함께 읽어볼게요. 다윗이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우리는 이 내용에서 다윗이 왜 멈췄는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토리 가운데서 그런 내용들 좀 뽑아서 알아봐야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봅시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엔게디 광야로 갑니다. 자, 이곳에 다윗이 있다라는 소식을 누가 듣죠? 사울이 또 듣습니다. 정보력이 대단한 거죠. 사울이 들어서 어떠한 제스처를 취합니다. 몇 명의 군사를 데리고 갑니까? 3,000명. 사울에게 3천의 숫자 좀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 13장 보시면은요, 사울이 왕이 그 즉위를 하자마자 했던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3,000명의 정예 군사를 모집했던 거예요. 왜 모집했을까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보면은 왕만을 수호하는 이 군사 집단이 있어요. 내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왕의 명령만 받고요. 이들의 임무는 왕을 수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그리고 아무나 뽑겠습니까? 실력이 출중한 사람을 뽑죠.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 내금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예 능력이 출중하잖아요. 그리고 그 왕에 대한 어떤 그 충성심도 굉장히 출중하겠죠. 그러니까 이 3,000명이라는 거는 정예라는 거예요. 실력도 그리고 사울을 그만큼 믿는 신뢰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 3,000명을 데리고 누구를 쫓는 겁니까? 다윗을 쫓는 거죠. 굉장한 실력자들, 자기가 굉장히 신뢰하는 자들을 데리고 다윗을 쫓았다라는 거는 속전속결로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엔기디 광야로 다윗을 추격하러 가는 그 상황에 사울한테 이제 나타나는 생리적 현상이 있죠. 그래서 그 현상을 해결하려고 어떠한 굴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 굴은 엔게디에서 이 굴은 화장실 용도로 많이 이렇게 사용됐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정말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인지 모를 정도로 사울이 그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혼자 들어간 굴에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깊숙한 곳에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동료들이. 근데 여기에 600명이 있었을 거라고는 좀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죠? 좀 이렇게 산발돼서 이렇게 나눠졌겠죠. 근데 어쨌든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 저는 간혹가다 이런 타이밍이 누군가에 의해 설계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누군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는 그 시간의 주관자라고 하죠. 우리가 찬양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는 시간을 뚫고 오셨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신이라는 존재는 24시간이라는 그 하루의 시간 가운데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걸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초월의 문을 뚫고 우리에게 왔다라고 해요. 이 시간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초월자인 하나님이 만드셨겠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그 시간 속에 던져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때로는 고되기 때문에 이 나를 이 시간 속에 던져 놓으신 그 하나님의 존재, 나를 왜 이 시간 속에 던져 놓으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은 오늘처럼 간혹가다 초월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아니하면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일들, 그런 우연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각성하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을 우연이라는 단어에 가둬놓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섭리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효선자매가 몸이 안 좋아서 그 고대병원 다녔죠. 고대병원을 다녔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앞에 앉은 이 간호사가 우리 어디서 많이 만난 것 같지 않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너무 이제 서로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효선이가 막 어리둥절하다가 막 여러 가지가 대화를 막 이렇게 오고 가다 보니까
앞에 있는 그 간호사가 복염 전사님 동생이었던 거죠. 동생이었고 이제 여기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기가 막힌, 뭐 세상으로 따지면 기가 막힌 우연은 효선이가 이제 저를 알기 전에 원래 수련회에서 만났잖아요. 그 수련회에서 효선이가 학생 때 좀 뭐랄까 까불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까불다가 심하게 까불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그때 그 다리를 다쳤을 때 치료해 준 사람이 복염 전사님 동생이었거든요. 그때는 간호대학 학생인데 이렇게 봉사하러 왔는데 아무튼 그런 뭐 두 사람이 그렇게 또 만났다라고 해요. 되게 이렇게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염 전사님 저희 교회 와서 그 동생분은 저희 교회 와서도 이렇게 예배드린 적이 있죠. 근데 마스크를 써서 이게 처음엔 잘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이때의 효선이가 이걸 그냥 단지 우연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만나게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게 후자라면은 참 신실한 믿음 있는 사람이겠죠. 우리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이 만남을 허락하셨거나 어떤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구나라는 거죠. 예. 오늘 다윗에게 그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이 드넓은 엔게디 광야에서 그 순간 사울이 배가 아플 확률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 굴이 하나겠습니까? 제가 좀 검색해봤는데 좀 꽤 있더라고요. 그 수많은 굴 중에 마침 들어간 곳이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숨어 있을 곳일 확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3,000명이 정예잖아요. 근데 이 신뢰와 실력을 바탕으로 선택된 이 3,000명의 그 호위 군사들의 경호 가운데서 사울이 홀로 떨어져 있을 확률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주성이가 아이폰을 사가지고 그 확률이 높지 않죠. 그 절묘함, 그 정확한 타이밍. 우리는 보통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울 하나 제거하면은 이렇게 쉽게 끝날 게임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흘러가게 만드시는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복잡한 게임, 그 지긋지긋한 그 게임을 끝낼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그 위에 보십시오. 다윗의 동료들도 이것을 뭐라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준 기회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경험 가운데 풀어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그렇게 그동안 막 고생하던 거를 하나님이 지켜보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고생을 지켜보시고 오늘의 그것을 갚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보상,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다윗에게 피력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래서 다윗이 칼을 들고 사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향했죠. 다윗의 동료들은 이 순간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예상치 못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말이 주어졌다는, 그게 뭐예요? 원래는 사울의 등에 칼을 꽂아야 되는데 무엇을 베어 돌아옵니까? 겉옷자락.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겉옷자락 하나만 베어 돌아왔다는 거. 이게 뭐죠, 이게? 이 상황에서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 이거 미련해 보이는 짓인 거죠. 우리 주성이가 어제 서울로 이제 상경했죠. 이제 서산 사람에서 이제 서울 사람으로 됐는데 이제 상경을 하면서 취업도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NGO 단체 취업을 했어요. 아무 축복합니다. 많이 배우고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성이가 지금 이제 내일 계약서 쓰러 가죠. 내일 딱 계약서 쓰러 가는데 뭐 기본 맞춰준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딱 그 계약서 쓰러 가는 타이밍에 한국에 전화가 왔어요. 야, 우리가 한 3,500 맞춰줄 테니까 거기 계약서 쓰지 말고 일로 와라. 이 갈등이 생기죠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성이는?
무조건 이건 주님이 주신 기회다. 아까 나랑 얘기할 때는 목사님 엔조 단체 가치가 있어요 이러면서 그 선한 가치를 제가 따라가는 겁니다 이래놓고 이 돈 앞에서 우리는 그 가치도 무너뜨리는 지금 그런 일을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한 거죠. 다윗이 한 거예요. 이 하늘이 준 기회 이거 버린 거죠. 누가 봐도 방금 주성이가 같은 상황에서 누가 봐도 3,500을 선택하는 게 현명함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죠? 2천만 원을 택하면은 뭐 미련하냐 이럴 거예요. 너 세상 물정 몰라?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런 거죠. 다윗이 딱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세상 물정 모르는 선택. 정말 미련해 보이는 선택. 그래서 이 다윗이 한 결말을 알고 여기 있던 이 무리의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발을 합니까? 7절 읽어보세요. 7절. 자, 시작.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여기까지만. 뭔 얘기예요? 다윗 당신은 못하겠다면은 우리가 하겠다라는 거야. 우리가 죽이겠다. 당신 손에 피 묻히기 싫어?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해서 피를 묻히기 싫어? 그러면 우리가 대신 그 피를 묻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 의지를 강력하게 어필한 거죠. 근데 다윗이 그 기회를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목숨을 보호해 줬다라는 거죠.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왜 다윗은 누가 봐도 효율적이고 효율성이 높은 완벽한 이 기회를 포기했을까? 죽이면 끝나거든요. 모든 고통이 이제 리셋되는 거예요. 이제 행복 시작인 거죠. 계산을 하면은. 근데 다윗은 이걸 왜 절호의 이 기회를 왜 버리는 선택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우리 그 이유가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 마음이 찔려라는 게 다윗의 이유예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는 그냥 이제 신앙적 관점인 거고 마음이 찔렸다라는 건 다윗의 관점인 거예요. 그렇죠? 기름을 부은 거는 하나님의 관점인 거고 다윗은 정확하게 자기 관점에서 이 일이 마음이 찔리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대적으로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죠. 양심의 가책. 이게 이제 찔렸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살해했다라는 의미랑 똑같아요. 보면은. 그럼 뭐예요? 사울을 죽이는 일. 그것이 다윗에게는요. 자기 양심, 자기 마음을 죽이는 일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죽은 양심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모든 인간에게는 양심, 도덕, 어떤 선이란 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들 있으시죠? 네. 근데 이 어려운 말 중에 깨끗한 양심의 즐거움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선한 것에 반응하여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우리가 기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의 즐거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우리 지연이가 맨날 야근하거든요. 퇴근길에 전철을 탔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지연이를 사랑해서 바로 앞에 자리를 허락하셨어요. 지연이가 거기를 앉았습니다. 거기를 앉았어요. 근데 너무나 그 타이밍에 이제 이어폰을 꽂고 모른 척 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어떠한 더 힘들어하는 짐을 갖고 있는 어떤 연세 많으신 아주머니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연이는 딱 보죠. 여기가 경로 우대석인지 아닌지를 자연스럽게 보지만 은근히 이 앞에 있는 그분이 내 마음을 자꾸 흔드는 거죠. 여기서 지연이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시그널은 양보. 양보. 자, 그러면서 이 육신도 동일한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피곤. 이 양보와 피곤이라는 갈등 사이에서 지연이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주성애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겠죠. 그래도 피곤보다 양보의 가치를 알고 분명히 양보할 것입니다. 이때 이 피곤을 넘어선 가치를 선택했을 때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절대선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절대선에 따라 우리가 살아갔을 때 그것을 기쁨을 느낀다는 거죠. 제가 몇 달 전에
일을 하다가 진짜 좋은 경험을 하나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이제 그 딱 섰는데 지하 2층이었거든요. 여기 엘리베이터 3개가 있어요. 근데 마침 내가 간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10,000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 주웠어요. 바로 주셨어요. 그날 되게 피곤했거든요. 아, 주님이 나에게 커피 한 잔 먹으라고 주신 이 감사구나. 이렇게 여겨서 제가 바로 주었어요. 정말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줬고 자연스럽게 넣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지하 2층에서 4층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데 딱 올라가는데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네. 여러분 10,000원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뭐 빅맥 2개? 10,000원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저에게는 1시간의 노동력이거든요. 1시간의 노동력 이꼬르 10,000원. 물론 10,000원보다 적어요. 좀 적지만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했죠. 나는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시간적 자유를 원하는 사람이다. 더 목회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돈과 연결되는 거예요. 10,000원을 내가 주었다라는 거는 1시간에 샀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을 해서. 그러니까 그 시간이 나에게 허락됐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게 내가 주었으니까 1시간 벌었다.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다고요? 마음의 찜찜함. 그러니까 나 자신도 이 10,000원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잃어버린 자에게도 그 가치가 동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내려가서 지하 1층에 관리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 CCTV가 수십 대가 있어요. 건물이 큰 건물이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서 드리면서 몇 시 몇 분 어디서 앞에서 주었으니까 그 보시고 찾아주라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돌려줬던 안타까운 기억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찜찜했던 이 마음은 사라지고 이 마음 가운데 시원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시원한 마음. 내가 인간성을 지켰다. 내가 도덕을 지켰다.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요 이 양심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은요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많이 하냐면요 다윗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중에 2가지를 볼게요. 26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양심도 단련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주어지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양심도 단련된다라는 거예요. 단련된다. 두 번째 16편 7절을 보면은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뭐냐면은 이 선한 양심이 나를 가르친다라는 거야. 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이건 잘못한 거잖아. 이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선한 것이 우리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가르친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내가 어떤 죄를 짓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양심이 찔려서 스스로 자책한 적 있죠. 그게 스스로 양심이 나를 교육한다는 얘기예요. 교육한다. 내가 누군가한테 욕을 했어. 우리 보면은 제가 보면 세훈이가 민수를 그렇게 하대하거든요. 이건 스스로 양심의 좀 가책을 좀 이제 얻을 때가 됐어요. 처음에 우리도 그거 보고 너무 재밌다 이렇게 여겼지만은 민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민수가 타격을 정말 1도 안 받지만은 받을 때가 있겠죠. 그때는 우리는 스스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민수가 야, 나 상처받았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양심의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런 취급을 당했을 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양심에 대해서 많은 의식과 자각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양심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습니까? 양심? 내가 어떤 양심으로 살아가는가? 피곤과 양심이 딱 상황이 겹쳤을 때 우리는 보통 이제 내 육신을 선택을 하거든요. 양심이라는 가치보다는 이게 이제 인간인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거를 뛰어넘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고민은 사람이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어디서 나옵니까? 밧세바를 범했더니 양심에 완전 반대되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 이 밧세바의 남편 누구죠? 이름이? 햇사람? 우리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안이 그냥 풍비박산 나잖아요. 제가 이런 다윗의 경험을 보면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다윗의 아들이 다말을 범하잖아요.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압살롬.
암논이죠, 암논. 범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암논을 죽인 사람이 누구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전 그것도 이해돼요. 말할 자격이 없던 거예요. 자기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여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부모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마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을까? 어떤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제 다시 이야기를 들어가면은요, 다윗은 그 후에 말고 여기서 보면은요, 기회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기회조차도 주님께 맡긴 사람인 거예요. 그 기회조차도.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자기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거죠. 양심 때문에. 그것이 주어진 기회보다 더 중요하다고 또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효율적 이런 걸로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때론 어떤 상황에서 기회나 효율성을 떠나서 다른 것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은 진짜 우리가 사람이라면은 기회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때론 가치에 따라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가치에 따라. 우리 주성이가 거기를 선택한 것처럼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즘 2023년도를 제가 준비하면서 그 트렌드에 대한 책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어떠냐, 트렌드에 대한 책. 앞으로 어떤 시대가 도래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계속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젊은 세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트렌드 책을 보면은 노인 세대보다는 아무래도 20대, 30대에 대한 통계를 더 주로 봐요.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요즘 시대 젊은 애들의 그 트렌드를 이렇게 평가해요. 개인주의다. 개인주의다. 고개 끄덕이는 우리 20, 30대. 근데 이게 우리가 예전에 흔히 알고 있던 그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예전에는 개인주의 하면 이꼬르 이기주의라는 단어가 왔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이다라고 하면 너 되게 이기적이야 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지금 시대의 전문가들이 젊은이들 평가할 때 쓰는 그 개인주의라는 단어는 이기주의는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내가 너를 존중할 테니까 당신도 나를 존중해줘. 그런 입장에서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피해를 안 줄 테니까 당신도 나에게 피해를 주지 마. 이런 입장에서 개인주의라는 거죠. 이런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 젊은 세대들이 그 소비에 대해서 보여주는 되게 좋은 모습이 있어요. 소비. 여러분들 공감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가치지향적 소비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소비를 할 때 이게 나한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의 그 유무로만 판단을 했는데 지금 세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세대는 내가 이걸 내가 구매를 함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본다라는 거예요. 가치. 근데 특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것을 구매함으로 이게 해가 되는 구매냐 아니면 선이 되는 구매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나타나는 것들이 제로 웨이스트 운동, 탄소 배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것을 선택하는 소비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연세가 있는 어른들의 세대가 아니라 젊은 세대들한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막 스타벅스 텀블러 살 때 간지난다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샀지만은 그게 소비가 바뀌었다라는 그게 아니라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벅스에서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 종이 빨대예요. 너무 불편하죠. 근데도 그거를 소비를 하는 건 뭐냐면은 그것을 내가 소비함으로 불편하지만은 가치 있는 소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길 간다는 거예요. 물론 여긴 종이 빨대가 없네요. 지금 보니까 다 플라스틱인데 아무튼 그런 소비를 한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동일했던 게 뭐냐면은 몇 달 전에 여기 모다울렛의 그 반팔을 사러 갔었어요. 반팔이가 더 몇 달 전이죠. 반팔을 사러 갔는데 반팔대가 비싼 거예요. 한 4만 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그 소비 패턴을 알겠지만 저는 반팔 2만 원 이상은 안 사요. 반팔 사서 뭐 합니까? 짧게 입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싼 거를 사요. 제가 이제 탑10 이런 데를 가도 지금 가서 저는 반바지를 사요. 왜냐면 엄청 싸거든요. 막 7,000원 이렇게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여름에 가면은 거의 한 19,900원 이렇게 파는 것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좀 소비를 할 때 그런
옷들을 할 때 되게 저렴한 걸 사는데 4만 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4만 원짜리가 있고 옆에 2만 얼마짜리가 있는 거죠. 근데 평소에 저라면은 2만 얼마짜리를 구매하거든요. 근데 그날은요, 이 4만 원짜리로 구매를 했어요. 그 이유가 간단해요. 거기 위에 팻말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옷은 친환경 소재로 산 거기 때문에 이것을 구매하면 지구를 살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치지향적 소비를 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구매함으로 그냥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모두를 조금 더 이롭게 만드는 소비 형태가 지금 우리 앞으로 이 세대의 트렌드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씩은 이런 모습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 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 사람은 이익과 기회, 효율성 이런 거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도 있지만 때론 그것을 넘어서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요, 기회에 따라 움직이는 건 중요해요. 때는 그 기회를 잘 붙잡아야 내가 더 이로운 삶을 살 수 있을 때가 분명히 있으니까. 하지만은 그 기회가 내가 갖고 있는 가치와 충돌했을 때는 우리는 그 가치를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기회를 포기한 거는 마음의 양심에 찔림.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갖고 있던 그 가치와 이 기회가 충돌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생각한 가치는 뭐예요? 기름 부은 자. 내가 어떻게 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붙잡을 기회가 아니라 이 기회를 하나님께 다시 환원시켜야 된다는 것이 다윗의 가치였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여야 된다라고 말을 한 거는 다윗이 세운 그 신앙적 가치와 충돌을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반대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세상이 야, 이거는 맞아, 이거는 그렇게 해야 돼라고 해서 내가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냥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어떤 하나의 가치가 있고 그 가치가 충돌되었을 때는 우리는 반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다시 환원시켜드리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포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이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허락하신 기회라고 제가 여겼어요. 진짜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저는 그 기회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주님 주신 기회야라고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 여름 이 교회의 이 재정이요, 진짜 힘들었어요. 물론 장난스럽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재정이 그 아이스크림 4개 사 먹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 이면 가운데는 엄청난 고뇌와 고민이 있는 거예요. 뭐 솔직히 여러분보다 제가 더 고민을 하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호기롭게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교회가 문을 닫으면은 영광스러울 일이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그게 과연 영광스러울까라는 고민도 있는 거죠. 끝까지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좋을 텐데. 목회자로서 그런 현실을 마주하면은 걱정이 돼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동안 이 교회가 세워지고 한 5년 동안 실망시키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근데 인간이 정말 연약한 게 똑같은 어려움이 오면은요, 다시 또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 왜 자꾸 이런 그 시련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마치 이제 그때에 이렇게 신실하기보다는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고작 요거 없어서 안 됩니다. 주님, 제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침 그때 정말 기도의 응답 같은 소식이 저한테 이제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약 2년간 무상으로 교회 공간을 사용해도 되는 그 곳을 소개받았잖아요. 그 타이밍에. 사용할 때 나오는 전기세, 수도세만 내고 월세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조금은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지 말라는 거예요. 보증금은요? 그것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부족한 재정으로 헐떡이는 이 교회에 엄청난 복음으로 들린 거죠. 이거는 완벽한 기회인 거예요. 하늘의 음성 같은 거. 그래서 저는 당장 이 답사를 갖고 막상 가니까 본래 교회가 있던 자리였던 거죠.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청소만 하고 여기 있는 물건만 갖다 놓으면은 게임 끝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주일 설교 후에 여러분들에게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곳에 가면은 우리가 얻게 되는 경제적인 어떤 그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한 적이 있어요.
월세로 따지면 거의 한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은 저희가 세이브할 수 있고, 또 보증금을 받지 않으니까 요즘 예금 환율 적금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3.5, 4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은행에 넣어서 또 이렇게 더 우리가 이제 불릴 수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죠. 후에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시드머니를 마련할 수 있다. 드디어 월세 인생을 탈출하는구나. 뭔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나 몇 달이 지난 후 저의 결론은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안 갑니다. 예, 우리 민혁 돈사님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다니긴 했는데 안 갑니다. 다시 누가 물어보면 우리 안 갑니다라고 얘기하세요.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바보 같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적 관점에서 보면은. 하지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고뇌하는 기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거는 양심의 찔림 때문이었어요. 이 단어, 저는 오늘 이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의 찔림과 이 사건이 저한테 좀 되게 많이 오버랩이 됐거든요. 우리가 속한 이 교단에는요, 교회 구성원의 선택도 중요하지만은 교단이라는, 그러니까 교회끼리의 그 연합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법 안에서 활동을 하며 복음을 전해야 돼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데 경계선이 어딨냐,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더 좋지 않냐라는 그런 이상이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온 이상 그 헌장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행정구역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전에 장로교단에서 왔잖아요. 장로교단이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교회의 그거를 구분짓지 않아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예를 들어서 여기 동인천 노회가 있으면은 동쪽, 그러니까 인천 동쪽에 있는 교회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막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선택권이 개 교회에 있는 건데 이 우리가 속한 교단은요 지역으로 분배돼 있어요. 인천은 인천 안에서, 뭐 경기도 어디는 경기도 안에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넘어가게 되면은 행정구역 조정이라는 헌장을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걸 다 지키고 있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어기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꽤. 물론 상황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부동산 인플레 현상으로 인해서 가격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더 저렴한 데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교단이 정한 그 행정구역이라는 범위 안에 밖으로 나갈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갈 경우.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방회를 옮겨야 돼요. 되게 복잡한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지방회를 옮기지 않고도 거기를 그냥 이렇게 이사가는, 이동을 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타협을 했어요. 저 교회도 하니까 우리도 하면 되겠네. 만약에 우리를 문제 삼는다면은 저 교회들 먼저 문제 삼아야지. 만약에 저 교회들은 문제 삼지 않고 우리 교회 문제 삼는다면 그럼 잘못된 거잖아. 뭔가 이러한 마음이 들면서 갈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도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거죠. 쟤네가 어긴다고 나도 어겨야 되나? 저분들이 어긴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어길 그 타당한 권리를 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킬 수 있을 때 좀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이렇게 결론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효율성이랑 관점에서 보면은 저의 선택은 미련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어진 기회보다 지켜야 할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치가 제가 볼 때는 위기와 기회를 분별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걸 어기고 간다라면은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어떤 소리를 들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복음하는 세계 정 목사 이러면서 헌장도 어겼잖아. 그러면서 뭐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해? 아마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우리 성도가 어떤 일을 할 때 목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과정도 중요시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 양심의 찔림도 있었지만은 하나 더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과정의 중요성이에요.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어요. 8절부터 원래 15절까지 더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질까봐 제가 삭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다윗은요, 자신이 절대로 반역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어필해요. 누구한테?
사울한테. 나는 당신을 죽일 생각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사울의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폄훼하면서 다윗이 당신을 죽일 겁니다. 다윗이 당신의 자리를 약탈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 듣지 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필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옷자락을 배웠다는 건 뭐예요? 나의 말에 증거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이지 않았다는 거. 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죽였더라면은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들 말한 것처럼 무력과 폭력으로 왕권을 탈취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거죠. 칼로 흥한 자 어떻게 된다고요? 칼로 망해요. 이게 다윗의 일생에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결국 다윗 집안을 망쳐버리거든요. 자녀들도 범하는 자녀들끼리 성을 또 범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분열이 되고 다투고 나라가 쪼개지고 나중에 그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돼버리거든요. 이 작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 사건이 엄청난 죄의 나비 효과를 가져온 거예요. 돌고 돌고 돌아서 엄청나게 큰 사건을 가져온 거죠. 다윗은 그 과정을, 그러니까 후에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에서만큼 그 과정을 중요시했던 거예요. 내가 칼로 왕이 된다라면은 나는 그 칼로 망할 거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는 그 과정조차도 누가 이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목적에 이르기에 이 과정을 선한 과정을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만을 우리가 쟁취했다라면요, 그 사람은 그가 했던 그 수단 때문에 추락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말을 했죠.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손을 잡았지만은 나중에 그 손을 잡았던 일이 나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무게추가 되어버린다고. 다윗에게 밧세바 범한 사건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이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서도 모셨던 적이 있는 분입니다. 굉장히 이 기독교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려운 일을 당한 이유는 세습으로 유명한 초대형 교회에서 설교를 했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 초대형 교회는 동문 형제가 살고 있는 그 교회입니다. 그 집 옆에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SNS 상에서 수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사실 목사는요, 어디 가든 설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단교회에 가서도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게 목사의 사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귀신론으로 유명한 서울 성락교회 아세요? 서울 성락교회에서 정통신학자들을 초청해서 그 복음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정통신학자들이 뭐야 거기는 이단이야. 안 갔더라면 그 사람들은 제대로 된 복음을 못 듣잖아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이제 그 사례가 굉장히 기독교 안에서 좋은 사례로, 아 그래 우리 안에 틀을 맞춘 게 아니라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들에게 가르쳐줘야지, 뭔가 이런 예가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 목사님도 그런 예를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복음을 전할 권리가 있지 않냐, 뭔가 이런 마음으로 했던 거죠. 근데 결정적인 그 비난의 문제는요, 이전에 이 목사님이 했던 말 때문이에요. 이 목사님은 교회개혁 이런 쪽에 활동하던 분인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교회를 언급하면서 거긴 설교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증거에 있고 이것 때문에 돌팔매질에 당한 거죠.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막 그래도 어떻게, 야 이분 진짜 대단한 분이거든요. 교회 세우고 그게 부흥시키고 부교육자한테 맡기고 자기 다른 데 가서 또 개척하고 이런 분이에요. 되게 멋있는 분인데 이거 하나의 사건으로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좀 추락하게 되는 길을 걷고 있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 목사님이 인정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 자기가 죄송하다. 잘못된 선택이었다. 역시 제가 볼 때는 괜찮은 분인데 어쨌든 이 사건이 그분을 조금 이렇게 떨어뜨리는 무게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발목을 붙잡은 거죠. 저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그것을 잡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기로 여기며 멈춘 것이 정말 대단하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순간의 유혹을 이겨냈다는 것이 다윗과 우리의 큰 차이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기와 기회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다윗에게 작동했던 것은 그가 가진 신념, 그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진 가치가 무엇이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브레이크를 걸 것인가 악셀을 밟을 것인가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다면 아까 그런 고민이 왔을 때 무조건 후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 돈의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하고 내가 이 인생을 재단하면서 계획하면서 살아가는데 다른 가치를 품고 있다면은 그런 고민 가운데서 좀 다른 선택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위기와 기회는요, 내가 어떤 가치를 품고 있느냐에 따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위기라고 여겼고, 왜냐하면 다윗의 가치에 이 기회는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우리 세상의 가치는 뭡니까? 이 자본주의 가치는 사실 경제입니다. 그렇죠. 경제 이득이 나야 돼요. 그래야 회사가 돌아가는 거고 이 나라가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는 좀 다르겠죠. 달라야겠죠.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교회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다릅니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우리가 그 차이를 잃어버리면은요, 세상의 발과 말에 차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봐, 너네 똑같지 않냐.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발로 차인 돌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거. 너희가 그 차이를 잃어버렸을 때, 너희가 그 빛을 잃어버렸을 때,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을 때 세상의 차이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건 너희들은 세상과 구분되는 존재가 돼야 된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가져야 될 격이 있는 거고, 그리스도인의 성도는요, 우리가 가져야 할 품격이 있는 거예요. 그 품격을, 이 격과 품격이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어디서 나오냐? 어떤 가치를 품고 있느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치를 품고 있느냐에 따라 성도로서의 격, 교회로서의 그 품격이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가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가치에서 세상과 교회의 격이 생기는 거예요. 저급한 교회에서 품격을 갖추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 매스컴에서 나오는 교회들을 볼 때 우리가 왜 그 교회를 비난합니까? 교회로서의 가치를 버렸기 때문인 거죠. 교회로서의 가치. 제가 지금 뭐 세습이 잘못됐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걸 말하려면 되게 복잡하죠. 근데 아까 그 비난을 받은 그 교회는요, 그 아들이 기자회견까지 했거든요. 나는 절대 안 할 거다. 네. 그렇게 본인이 얘기해 놓고 거기 재정장로가 죽고 나니까, 왜 죽었는지 아직도 의문이지만 자살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것을 받아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기 때문에 뭔가 여기 뭐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세상이 막 욕을 하는 거거든요. 교회가요,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그런 가치를 잃어버리면요, 세상을 향해 차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발로 밟히고 차이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추락하는 거예요. 제가 왜 저급한 교회라는 표현을 썼는지, 세상이 지금 교회를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트렌드 조사에서 종교 조사를 하면 기독교 꼴찌예요. 옛날에 높았는데 기독교 꼴찌예요. 거의 1, 2위는 불교와 천주교가 다릅니다. 요즘 인스타그램 젊은이들 가운데서 유행하는 해시태그 뭔지 알아요? 템플스테이. 노예 템플스테이 안 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1등이에요 지금 젊은 세대한테. 템플스테이가. 아무튼 우리는 지금 교회의 현주소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교회가 격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교회가 지켜야 될 숭고한 가치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만몬주의에 교회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데테스, 제자가 되라고 했죠. 제자. 그리고 열방이라는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했어요.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라.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즉 신앙의 본질은 교회 안에서 생성되지만 활동 무대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죠. 그것이 신앙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근력과 실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장이 있다면 그것을 뽐내는 장은 훈련 장소가 아니죠. 그렇죠. 훈련 장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처절하고 치열하게 배우죠. 열심히 자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진정으로 뽐내는 곳은 어디입니까? 경기장이잖아요. 그렇죠.
훈련을 하는 장소와 뽐내는 장소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게 교회에서 뽐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해 이렇게.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이 교회론에서 우리는 빨리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복음적 근력과 영성을 겸비할 수 있는 훈련의 장이지 그것을 뽐내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뽐내는 자리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곳에서 실력 있고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좋은 가치를 품는 자들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그 차이를 나타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차이를. 그게 뭐 성격적이든 어떤 가치든 일의 능률이든 간에 분명한 믿는 자로서의 어떤 다름을 보여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 돈 자랑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수많은 과정 가운데서 나타나는 어떤 그 차이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진정으로 차이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복음하는 세계가 그리고 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